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약한 나로 강하게 주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한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품으시기 위한 사랑의 말씀인 것을 바로 그 실체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주님, 그 영생의 구원을 가져다 주신 주님, 이 아침에 참으로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우리의 호소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속한 모든 생각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주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66장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교동문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해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셔서 우리 261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구나.
가시관을 쓰셨으니 죄로 헐물 피로 섞으셨고 십자가에 오직 못호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은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한량없는 그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이 엄청난 은혜 또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영광에 미흡한 모든 부분들, 그 은혜의 삶에 부족한 그 모든 것,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이 제단 위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각을 뜨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뵙고 또 세상을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제단의 제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그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기쁨 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 이 특권을 얻어서하며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며 참으로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고 전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강건하여 주셔서 이 헌물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나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 자신 우리를 온통 주장하여 주셔서 이 제단에서 내려오는 이 제단에서 단에서 내려와서 이제 같이 예배 가운데 주를 기뻐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받을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원 다음에 바락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락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사사기에 들어가서 같이 보기로 합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민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세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민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을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과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열어주시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용해 주시도록.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혜의 말씀으로 또 우리 삶의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 재단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정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능히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아버지 순간순간 주의 성령께서 마음의 생각과 입술을 중화하여 주셔서 오직 생명의 통로가 되길 성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사람들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모든 원수의 그 멍에가 끊어지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름 부음이 강하게 한 분 한 분한테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풀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버지 예배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마음속에 우리의 연약한 그 믿음의 무릎을 강건하게 이렇게 세우는 그런 역사 있게 해 주시옵고 막혀진 어른 관계들이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풀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도 성령의 강건하심 그 능력 가운데 그 모든 막혔던 뚝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해서 부어지길 원하시는 우리가 가로막고 있던 그 뚝들이 허물어지는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하며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여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기도원 다음에 바락이 나와요. 연대적으로 보면은 바락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바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성경 믿음의 전당에서는 이 기도원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바락이 나오는데 또 이상한 것은 여러분 바락은 사사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믿음의 이 전당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삼손이니 뭐 전부 다 해서 이 사람들은 사사들인데 이 바락은 사사도 아닌 사람이 그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 그때 사사는 드보라였는데 드보라를 올리지 않고 왜 바락을 올렸을까? 바락의 어떤 점이 우리가 특별히 본받아야 될 그런 것들이 있을까? 여기에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한테 큰 교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락은 일반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전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든지 많은 교육을 받았다든지 또 입다처럼 평소에 그냥 아주 힘이 있고 용맹했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사사로 쓸만한 어떤 그런 뭐가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반응하기에는 이 사람이 처한 그 환경이 괜찮은 그런 환경이 있었냐? 그렇진 않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처한 환경은 그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주변 나라들을 다 통치하고 있던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철병거 900성 같으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이 그 당시 최강국인데 그 애굽의 그 군대가 출발할 때 그 철병거가 900성이 되질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그 애굽에서 만든 그 병거는 철병거도 아니었어요. 물론 금병거는 있었습니다. 왕은 금으로 이거 휠이죠. 이 휠을 금으로 입혀가지고 금병거를 지금 이제 발견되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관에 보관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철병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나 귀했습니다. 철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금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철병거를 이 당시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지내고 있다가 나중에 세월이 흐른 그 상황입니다. 출애굽할 때보다 세월이 그 훨씬 이후에 이제 철이 발견되고 또 많이 또 사용되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 무기도 없었어요. 무기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들은 벌써 철병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저 뭐 이 돌멩이 던지고 하면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저게는 완전 무장의 탱크까지 갖춘 군대인 겁니다. 어떻게 상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이 땅을 점령하고 뭐 모든 소산물들을 약탈하고 그래 해오기를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상태인데 근데 갑자기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을 반응한 이 바락의 반응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바락처럼 말씀을 받으면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고 믿음의 전당에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바락은 그 이유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그런 기록 없어요. 그렇지만 이 반응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바락한테 어떤 말씀이 임했냐면은 여선지 그때 라피도대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있었는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근데 여성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어떤 사사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셨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한테 이스라엘 남자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도 여성 목회자들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의 그 관념이 정말 기름 부은 목회자로서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인정해 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특히 그 이스라엘 그 당시 여성은 소유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족보에 이름도 올리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유물로 인정했어요. 전쟁이 나면은 그냥 그 여자들을 그냥 데려와가 자기 여자 또 삼는 겁니다. 그럼 이쪽이 뺏어가면 또 뺏기고 저쪽이 뺏어가면 뺏기고 소유물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여성을 사사로 인정해주고 그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준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가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삶에서 말씀 붙들고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그런데 그 당시 갑자기 내가 선지자다 하고 내 말을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고 말씀을 주시니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여성이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한데 예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들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되겠냐. 그런데 그 선지자가 있으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가나안 왕 야빈한테 이렇게 노략질 당하고 어려움을 다 당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변화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 바락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드보라가 6절 보시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두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민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떠고 왔어요. 이 드보라가 직접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냐. 이 하나님 명령이다. 들어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니 내가 말한다고 이 사람들이 10,000명이 오겠어요? 내가 누군데? 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은 이 군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그 군대를 이끌어 가지고 오게 하겠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 아니 그 군대가 어떤 군대인데 이 세 가지 다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냥
찾아와서 나한테 말하든지 하지. 내가 그런 인물 같으면은 찾아서 말,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호와의 명령이니라 하고 그걸 아멘 하고 나갈 사람이 과연 몇이 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락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바락은 여기서 이 남들이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라도 무시해버리는,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바락이 어떻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어? 하나님은 말씀에 굶주린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에 굶주려 있고 말씀을 정말로 받을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 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을 자기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배고픔이 없는 사람들,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을 생명으로 먹지를 못해요. 배가 불러요. 들어갈 곳이 없어요.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 이 말씀은 정말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로 내가 듣고 순종하겠다고 정말 나에게 말씀해 주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는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내 말을 행하려 하면은 이 말이 나에게서 나온 것인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인지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을 때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혼으로 듣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그것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혼으로 들으면 우리의 혼의 생각이 그것을 지배해버리고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한테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받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 그런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그 영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걸 죽여버리는 거죠. 혼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바락은 심지어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이 그 시대 상황에 맞질 않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락은 그걸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 말씀을 했을 때 여러분 많은 경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는 아무 볼품이 없다. 그는 태어난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지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교육 배경, 그 예수님의 집안, 이걸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절대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무시해버립니다. 혼이 영을 아예 들어지도 못하고 가로막은 것. 예수님 말씀 절대 정말 어떤 은혜되는 말씀, 감동되는 말씀이 오더라도 그냥 혼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또 혹은 우리 평소에 어떤 선입감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교회에서 참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도록 됐는데 아주 미국에 가서 보니까 그 큰 교회더군요. 큰 교회인데 그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다고 이제 맞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다 맞는데
준비를 다 하고 기다려도 오질 않는 겁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막 사람들이 쫓아내려고 막 가고 있고, 앉아있는 제일 뒤에 앉아 냄새나는 거지 하나 앉아있는데 그걸 쫓아내려고 그냥 소사 아니 그 사찰 집사죠. 사찰 집사에 신경하고 있고 냄새난다고 해서 제일 뒤로 보낸 제일 뒷좌석에 이제 앉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 나오시라니까 인사하니까 이분이 이 거지가 냄새나는 거지가 이 산발을 해가지고 하는 그 거지가 나가. 근데 평소는 교회 바깥에서 그 근처에서 구걸하던 거지인 겁니다. 근데 담임 목사 나오라니까 이 담임 목사가 단에 올라가니까 기절하는 일이 벌어진. 근데 실제 그분은 담임 목사가 맞았어요. 맞았는데 이 교회로 부임하기 한 달 전부터 그 근처 와서 동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평소에 서니까니 이 사람은 거지다. 그 모습은 거지 모습. 자기가 알던 그 거지인 겁니다. 거지 옷을 입고 거지 머리, 거지 행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절대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럼 그 거지로 하는데 그 거지가 단에 가서 옷 차림을 바꾸지도 않고 머리 차림도 바꾸지 않고 그냥 거기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과연 몇 사람이 그 설교를 바로 받았을까? 의외로 많은 사람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기가 겉모습을 가지고 정말 선포되는 그 말씀을 정말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은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역 생명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정말 그걸 받았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락은 여선지자가 그렇게 사람을 보내게 이야기했지만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가 내 목숨을 바쳐 순종하겠나이다. 바로 또 이 이스라엘의 이런 상태 이런 게 대해서 마음에 그런 절실한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 이 이스라엘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 결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사람인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생명으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말씀으로 바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 말씀에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 드보라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고 이 드보라가 사살하면서 자기가 사살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된 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상태인데 그렇지만 그 상황하고 이 여선지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 이 외적인 거 다 떠나가지고 오늘 나에게 어떤 사람이 전하는 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정말 행하려고 노력하는 내가 사모하고 있던 그 마음자리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그 임했을 때 이 바락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렸습니다. 여선지자 눈으로 판단한 이런 것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나에게 오늘 임한 그 생명을 생명으로 받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모함과 절실함이 그에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상한 건 말이죠. 그 이제 가서 싸우라 하면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았으면 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러면 다볼산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싸우면 되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아니 여성 한 사람이 가서 싸운다고 해서 뭘 힘이 되겠습니까? 아니 뭐 그런다고 뭐 불을 하늘에서 내릴 것도 아니고 아니 간다고 해서 무슨 힘이 된다고 나와 함께 가사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전적으로 의지했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지혜가 없는 것도 압니다. 전쟁의 상황이 순간순간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를 더 이상 의지 않고 계속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모든 면에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저는 자기 능력으로 여러 가지 힘으로 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전쟁에 승리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참 기막힌 그런 환경 가운데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쟁이 났는데 이제는 자기가 들고 있던 600명의 군대가 아니라 이제 수많은 군사를 거느린 그런 왕이 되는데도 적과 싸울 때 어떤 식으로 싸우냐면 이제 싸울까요? 하나님께 묻고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럼 기다려. 언제까지? 저 뽕나무 위에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려. 뽕나무 위에서 무슨 발자국 소리가 납니까? 그죠? 근데 그 말 같지 않은 말씀인데 아니 말씀 같지 않은 말씀인데 다윗은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해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락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 상황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상황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위임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삶에 살아갈 때도 순간순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너는 가라 한다고 해서 그냥 무대포로 가는 거. 또 하나님이 또 쓰실 겁니다. 그렇지만 바락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전공을 그럼 바락한테 주셔야지 왜 여성한테 준다고? 이걸로 인해서 네가 전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야일이라는 여성한테 그 전공을 줘버립니다. 바락이 그 전공을 차지하도록 해야 그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사람은 뭔가 전공을 얻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을 그런 자리에 있으면 참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고 그 모든 걸 다 깨박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그 당시 이름도 없고 그런 무명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고 그 이름을 높이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겐족속에 나오죠. 겐족속 호밥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난섬 상수네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럼 야엘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드보라의 자손입니다. 드보라. 드보라가 아니라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자손인 거죠. 여기는 바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인데 저 앞에서는 이드로 나오는데 여기는 보면은 이름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여기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합니다. 물론 히브리어에는 사위란 뜻도 장인이 사위란 뜻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여러 군데 나오는 이 헷갈리는 단어들이 나와요.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하면은 여기에 이 호밥을 다른 이름으로 이두라라는 이름 그렇게 알면은 쉽게 이게 해결되어집니다. 이런 이름도 있을 수 있고 그들의 언어의 이름일 수도 있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 전체적으로 해석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자손 중에 이 야엘카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정말 담대하고 그리고 또한 바른 일을 결단력 있게 시행하는 그런 여인이 되어지죠.
이 공을 여인한테 올린다는 것은 그 당시 남자한테 할 수도 있는데 남자한테 하지 않고 여인한테 했다. 이거 공을 왜 여인한테 돌렸을까? 이 시대에 이 드보라를 쓰셨고 또 이 야훼를 사용해 가지고 이 시대를 구원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다 사용할 수 있다. 그 당시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가 없었던 겁니다. 사사로 쓸만한 사람이 제대로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도 사용하시고, 왜냐하면 왼손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서자는 그냥 제대로 상에 끼도 못하죠. 서자 입다를 사용해서 구원하시기도 하고, 아주 급장이 기도원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여성을 사용해서 구원하시기도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선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잘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보라를 썼을 때 시보라가 말씀을 잘 전하고 앞에 어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시보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할 때 말이 시원찮다. 사람들 그런 문장력은 뛰어나가 글을 보면은 은혜가 되는데 말은 들으면 시원찮다. 근데 그 말이 시원찮은 그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온 아시아를 변화시키고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바락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해 주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바락에게 뛰어난 것이 다볼산으로 사람들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 다볼산에서 기다리니까 저기서 철병거 정말 900성이 오는 겁니다. 설마 싶은데 진짜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철병거가 오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시꺼멓게 깔려가지고 공격이 가나안 땅에 그 모든 사람들이 공격에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중과 부적, 자기들로서는 무기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 그런데 저들은 탱크 같은 것을 준비를 하고, 탱크뿐만 아니라 저들은 철병거기 때문에 철로 된 칼이나 방패나 모든 활, 모든 창이나 무기가 있다는 거죠. 이들한테 무기가 없었어요. 이들은 무기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사기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방패와 창이 없었다. 왜 갑자기 또 4만 명, 10,000명인데 왜 갑자기 4만 명? 전쟁이 이기고 하니까 사람들 우르르 쫓아놨겠죠. 질 때는 그냥 무서워서 안 나오다 나다가 10,000명만 그 올라가 있다가 전세가 완전 이기게 되고 이 다들 적을 한 명도 없이 섬멸했다가 그럴 때 10,000명이 다 했겠습니까? 전쟁이 이기면 숨어있던 사람들이 눈치 보고 있던 사람이 우르르 몰려 나오게 돼. 그래도 4만 명, 3만 명이 더 올라가 4만 명까지 나왔다. 근데 이들이 칼과 창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철병을 900선에 갖고 그 셀 수도 없이 시커멓게 몰려오는 그 적들을 다 격파하고 딱 한 명, 시스라 한 명이, 군대 장관 한 명이 도망을 쳤는데 그 장관은 야엘이 그냥 장막 말뚝으로 그냥 그를 관자놀이를 박아서 즉살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영광을 그 야엘이 차지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전까지는 능력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혼이 받아가지고 그걸 삶 가운데 그 죽으면 죽으라 하고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권능은 땅에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땅에 풀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처럼 말씀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바락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추구하면서 그 말씀을 캐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 받았으면 오케이 하나님 땡큐 that's it 이제 내 이 말씀을 내대로 산다. 말씀 따로 자기가 받은 어떤 그 따로 이렇게 놀기 쉽습니다. 근데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 계속 킵하면서 그 말씀에 종이 되어서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는 자기 목숨을 순종하는 데 올려드려 버립니다. 산재물로 올려드려 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섬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초월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났을 거라. 다윗한테 한 하나님의 말씀 보면 좀 이해가 되집니다. 저게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가 천군 천사들이 이 뽕나무 위를 걷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이 바락이 싸우러 나갈 때 바로 천군 천사들이 같이 싸우러 나갈 때 그때 이 내려갔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락에 말씀하시듯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문제라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내 목숨까지 바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나이다. 내 자신을 산재물 올려드리고 말씀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문제라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겁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그만큼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철병과 구백성에 이 문제가 강력한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 바락처럼 그 세대에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인생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올려드려버린 사람, 그리고 그 중간에 일어나는 상황이 전혀 정말 내 이성으로는 따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거기서 내 인생을 걸어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그 문제는 하나님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 풀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내 삶에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 문제가 없습니다. 혹은 죽은 사람 문제가 없습니다. 지옥 간 사람 문제가 아직 있죠. 그러나 천국 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문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옥 가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영원히 그건 끝난 문제입니다. 문제 가운데 계속 살게 되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젠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복의 걷는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한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한테 이런 문제 있는 거는 여러분 바락처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순종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그게 제단에 올려드리고 이제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살도록 나 자신을 올려드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내대로 살겠다고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위인들을 봅니다. 믿음의 전당의 위인들. 이 사람들 보면은 한 사람도 자기 인생을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시대 상황에 부름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게 제단에 자기 신을 올려드린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절대 불가능한 그 모든 일을 다 타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을 여러분 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바락처럼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수없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연합하고자 노력하지만 정말 오늘 이 바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임한 지혜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한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있는지 오늘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하나하나 주의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은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걸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언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 나를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면서 나를 위한 이 성경이 기록된 두루마기에 기록된 나를 위한 그 말씀, 아버지 그 말씀이 나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소서. 이제 참으로 유감 없이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산하시기를 온전히 불로 태워 올려드리기를 번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속죄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화목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제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위임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제제물로 그냥 불 가운데 부어서 불쑥 연기가 함 나오듯이 우리 자신 온전히 주님 앞에 산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아버지 그것을 보도록 하여 주셔서 현실을 우리 연약해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축복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지 354장 주님께 찬양. 주를 낭만하는 자. 왕모한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성을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나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어모하는 자 주어모하는 자 늙어가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귤을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어모하는 자 주어모하는 자 늙어가리라.
은혜 하늘 뛰면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우리같이 주 원하는 자 원하는 자 아멘. 네, 우리 미국이 다시 놀라운 신앙 부활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이 축복이 흐르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축복이 교회도 임해야 되고, 이 바이러스로 인한 경직된 사회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미디어 모든 부분에 이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에 일어난 이걸로 얼마나 악이 세상을 덮고 있는지, 얼마나 지독하게 뿌리가 깊은 건지 여러분 아십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시 새로워야 됩니다. 이걸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런 회개, 무관심했던 이런 부분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우리 기도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새로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하렘에 성령과 불세가 임할 수 있도록, 사람을 바꾸는 것은 위로부터는 임하는 이 불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620장 찬양 함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여 좀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간다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은 이를 믿노라. 이미 간다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모든 곳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자기를 찾는 자, 아버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마음에 한이 맺혀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그 이스라엘에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찾는
이 세상의 어둠을 보고 탄식하며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소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던 주님,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기를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품기를 얼마나 원하였던가. 그러면서 우셨던 주님, 오늘도 이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가는 어둠 속에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 울고 계실 주님, 탄식하실 주님, 아버지, 그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전심으로 바락처럼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에 생명을 산재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토와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